특별히 오늘 저녁 예배는 속장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속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속회 가족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귀하게 세워가는 속장님들의 사역과 가정 가운데 예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본문의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은요, 이전에 주님께서 주셨던 복음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 이전에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갈릴리라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갈릴리라는 고향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았겠지만 그 갈릴리라는 곳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은 사명이 아닌 이전이 자신들이 살아왔던 방식이었던 어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부의 삶을 살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을 때 단순히 찾아가신 것으로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역사의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찾아가신 그 사건은요, 그저 그들을 만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과의 대화 가운데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냥 부활하셨으니까 한번 만나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잃어버렸던 사명과 생명의 삶을 회복시키려고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21장의 1절부터 끝에 마지막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이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대화만으로도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어떤 것을 전해주기 원하셨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기대하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번 발견하기 원하는데요, 그럼 오늘 본문이었던 15절로 17절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삶을 회복했고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명을 다시 한번 세워갔는데요,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질문이 조금 무색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 베드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모르시나요?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질문하실 정도의 신앙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 베드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아마 여러 가지 이미지가 떠오르실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어부, 반석, 그리고 또 성질은 다혈질이었고요,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기도 했던 그런 이미지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이미 이 정도로 예수님의 사람 베드로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봤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 베드로라는 인물이 존재감이 그만큼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다른 인물들보다도 우리가 다양하게 기억될 정도로 이 베드로라는 인물이 꽤 괜찮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존재감이 있는 이 베드로도요, 한동안은 존재감 없는 시간을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군인들에게 붙잡히시게 됩니다. 끌려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시게 되는데요, 베드로도 그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대제사장의 집의 앞뜰까지는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어떤 사건이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까지는 했는데 어떤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던 거죠.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베드로는 순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내가 대답을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그저 한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3번이나 반복해서 부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그 예언이 성취되기도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말씀에서 부인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존재감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가듯 등장하지만 오늘 21장까지 오기 전까지 베드로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자 우리가 그렇게 잘 기억하고 있는 베드로의 인생도 존재감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고 그의 인생은 의미 없는 삶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베드로처럼 이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나는 꽤 괜찮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삶의 자리 가운데 위기와 어려움이 생기게 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을 갖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그래도 꽤 괜찮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괜찮을 거다라고 스스로를 자신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실로 돌아갔을 때는 어땠을까요? 사실 믿음과 삶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자신하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자취를 감출 때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교회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기에 불편한 자리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됨을 감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 누군가가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렇게도 자신했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감추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속장님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속회의 모임 가운데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속장으로서 꽤 괜찮은 믿음을 갖고 성도들을 섬기고 속회 가족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이 내 섬김과 헌신을 몰라주게 되면 왠지 서운해서 이거 속장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문득 들게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지나왔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됨을 감추고 싶었고 자신했던 믿음이 왠지 모르게 없어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연약한 믿음을 갖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됨을 감추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는 찾아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찾아오셔서 만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룩한 사명을 복음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분명히 심기워 주신다라는 거죠. 만약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특별히 속장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 속장님들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속장이라는 그 귀한 사명은 갖고 있지만 그 사명에 감당할 만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통해 그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라도 우리 안에 실패감과 절망감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고 패배의식과 그 실패감이 우리를 사명으로부터 떨어뜨려 놓는다 할지라도요 복음 앞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자신했다가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었고 내가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과신했다가 세상 가운데 위축될 때도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종교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실패로 점철되어졌던 그 베드로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금 찾아가셔서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린 다시 고민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을까요? 부활하셨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수 있는데 한 번 실패를 경험했던 그 인생을 왜 찾아가셨을까요? 사실 보편적인 반응이라면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음을 크게 먹으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3번이나 부인을 했던 그 모습이 소화되지 않으셔서 내가 너 반드시 찾아간다, 내가 찾아가서 너가 왜 부인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우리의 이해로라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이후에 배신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단 한마디의 비난도 하지 않으셨고요, 단 한마디의 질책도 하지 않으셨고요, 단 한마디의 책임을 묻는 것들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셔서요,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밤새도록 허탕쳤던 그들의 배와 그물을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노동을 했던 그들이 배고플세라 그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셨고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과거의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이 한마디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를 통해 그 순간 그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사랑이 아니라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다시금 찾아가셔서 책망이 아닌 사랑으로 그들의 인생을 품어주셨다라는 거죠. 저는 예수님의 이 모습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영적인 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기워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속장님들께서 속회를 운영하시면 참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써서 헌신했는데, 섬겼는데, 노력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거절당하거나 거부를 당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기도해줬고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섬겨왔는데 마치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거부하고 밀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사람인지라 상처를 받고 무안함과 서운함 때문에 그 속회원들을 다시금 보고 싶지 않을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괜히 교회 안에서 어느 순간 마주칠세라 그 사람이 다니는 길과는 반대로 걸어갈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신겨지기를 원합니다. 배신했고 부인했고 그렇게 3년 동안 애지중지하며 시간을 보냈던 베드로가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된 종교 가족들과 또한 속장님들 모두의 삶 가운데도 이 주님의 전적인 사랑이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속해 가족들을, 그리고 우리 가정에 있는 가족들을, 또한 세상 가운데 나와 마주하고 관계하는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경험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감추려고 했던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사랑하기를 결단하기 전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종교가족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확인되어진다면요, 우리는 그저 세상 가운데 바라보는 것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에 주님의 사랑이 담기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저 그 한 사람을 톡톡 치며 격려했을 뿐인데 우리의 손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담기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 말 한마디에도 주님의 사랑이 담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 가정, 직장, 특별히 작은 교회인 속회,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 변화를 보면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죠. 그리고 질문하셨습니다. 너 그때 왜 그랬냐? 라는 질문이 아니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도 양심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인했던 그 입술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죠. 그저 애둘러서 주님이 아시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질문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2번, 3번 동일하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 동일한 3번의 질문 가운데 본문 17절을 보면 다른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본문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다른 부분이 생기는데요, 그 부분은 바로 베드로의 근심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근심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요, 이 근심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냐라는 그 질문에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파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고, 세 번째 질문했던 그 사랑은 인간적 차원의 사랑인 필레이스라는 단어로 사용됐는데,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시던 주님께서 이제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베드로의 수준으로 낮춰주신 것에 대해서 근심하며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았다라는 해석이 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해석으로는 다른 학자들은 세 번의 동일한 질문을 반복적으로 받게 되면서 이전에 3번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베드로가 왜 근심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자신이 저질렀던 연약함과 문제를 충분히 인지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인지한 그 순간에 그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인식하고 실패자였던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삶에는 변화된 삶을, 사명이 있는 삶은, 복음이 있는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예수님의 질문에 담긴 주님의 마음 때문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궁금했기 때문에 3번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요, 베드로에게 이 3번의 질문을 통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전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주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실패감과 절망감 가운데 빠져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사랑이 담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질문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또한 이 질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던져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선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듣고 싶으신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도 있고 나의 신앙을 감추고자 하는 그 순간이 있지만 그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때로는 믿음을 지켜야 될 자리에 실패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숨고 싶은 그 순간도 있지만 그럼에도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다시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세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복음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해 나아가는 우리 종교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사명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전하시는 것으로 멈추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15절, 16절,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끝에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게 있어요.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면요,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을 말씀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것은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양을. 우리말로는 이것이 다른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먹이라 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보스케라는 단어이고요, 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이마이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도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요, 의미상으로는 동일하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치고 먹이는 것이 하나의 의미라는 거죠. 단어는 다르지만 목양을 하라는 강조적인 단어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양을 치고 먹이라는 이 의미는 양을 돌보고 양을 지키고 양을 양육하고 양을 보호하고 양을 키워가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양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양은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 무엇이었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살리는 것, 영혼을 살리는 것, 곤고함과 죽음과 세상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다시 한번 돌보고 살리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이었고, 또한 베드로가 삶을 회복했을 때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양육하는 그 사명 또한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주님의 영혼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채워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저 사랑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이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받은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그 사랑으로 세워가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는 다른 영혼들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경험되어진 사랑으로 바라보고 경험하고 돌봐야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눈으로는 꽤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봤을 땐 부족한 것 하나도 없는 사람들, 아니 저 정도 인생이라면 꽤 그냥 평생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영혼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볼 때에 그 영혼 가운데 결핍되어져 있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또한 복음이 필요한 그 영역이 발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한 것, 영적으로 실패한 것과 같은 그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될 때에 그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한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명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일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들려졌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시 한번 세워졌다면, 이제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사명을 감당해야겠죠. 속장님들에게도 이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자격이 없어서요. 목사님, 제가 2023년도 속장을 감당하기에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어서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실패자였고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였다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실 때, 야, 너가 얼마만큼 실력을 키워왔냐? 너가 얼마만큼 복음의 깊이를 깨달았냐? 너가 얼마만큼 세상적인 능력을 키워왔냐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명자가 감당해야 될 그 영적인 자격은 무엇입니까? 그저 주님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세상 가운데 속장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은 세상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결국은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또한 속회와 속회의 가족들을 잘 영적으로 돌보면서 필요한 단 한 가지,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아. 비록 실패해왔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금 주시는 그 사명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우리 종교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감당해야 될 사명 가운데 도망쳐 때로는 주님을 모른 척했던 우리의 삶에도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채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금 주님과 더불어 세상에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만족을 위한 사명이 아니라 이 시대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종교 가족들과 속장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사단이 우리 안에 심어놓는 자격 없는 것만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지만 결국 그 사명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임을 깨달아 알아.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